샬롬. 새로운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더운 여름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는 더워지고 습하지만 환경이 우리의 마음까지 지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지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지난주에 이어 레위기 11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이 어렵다 느끼게 되는 첫 번째 벽이 바로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11장과 같은 본문들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렵다기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한 상황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지리적 특성,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잡한 규례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레위기의 어려운 말씀들을 구체적인 적용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1장 초반부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의 동물들, 새, 물고기 등 구체적인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들이 죽었을 때의 주의점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죽어 주검이 되었을 때는 부정해집니다.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이나 그것에 닿는 모든 물건들은 부정해집니다. 주검이 닿았던 옷이나 그릇들은 모두 부정해져서 저녁 때까지 물에 담가 놓거나 어떤 그릇들은 깨뜨려야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정한 것, 즉 주검을 아예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은 정결함,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예를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 꽤 긴 이야기이고 특이하게 탄생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구별되어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와 같이 발효된 음식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손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사사로서 실패했습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로 삼손의 스토리가 시작되지만 그의 성장 과정은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삼손의 탄생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삼손이 결혼할 때가 될 즈음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마노아는 어찌 이방 여인들 중에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며 혼을 냅니다. 그러나 삼손은 막무가내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때를 씁니다.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사기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을 치려는 삼손의 작전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착실하게 잘 살아온 듯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약간은 어색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굳이 없어도 될 법한 내용인데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자를 간단하게 죽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삼손이 다시 딥나로 가는 중에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떠서 길을 가는 중에 먹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합니다. 삼손이 이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알았다면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삼손을 위해 정결의식을 행했을 겁니다. 삼손 스토리는 이 단순한 사건을 시작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탄생을 준비할 정도로 나시린으로 세워진 삼손이었지만 레위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주검에 손을 대고 정결의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삼손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자에게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채취해서 먹는 것이 단순한 행동인 것 같지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너무나 중요한 규례입니다. 사자 자체도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고 더구나 사자의 주검은 더더욱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나시린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그때까지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서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헌신자로서의 삶에서 멀어져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행동만을 죄라고 여긴다면 죄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니 나쁜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일주일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강한 유혹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실하게 살아왔던 삼손의 그 삶 가운데에 그 한 번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은혜의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